정확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 우리 공과책에는 예수님을 팔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팔자는 가룟 유다다. 제목만 들어도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입니다.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의 신상.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유. 우리 공과책은 두 번째 소지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대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앞니를 알게 하신 이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앞니를 말씀해 주신 그 이유. 그러니까 19절로 20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21절로 30절. 우리 공과책은 세 번째 대지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아까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1절 또 읽어보세요.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예수님을 팔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이 자리는 이제 6월절이 목요일 다음 예수님께서 지금 목요일 날 최후의 성찬식을 합니다. 목요일이 성찬식 하시고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1절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2절에 보면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성도, 집사,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물리쳐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말하자면 경고도 하시고 했는데도 끝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1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여신당은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제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가룟 사람 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좀 편두리,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약 20km 떨어졌대요. 내가 예루살렘 사람으로 12제자 중에 유일한, 대부분 다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이 가룟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룟 지방 출신이에요. 또 12제자 중 하나이고 불택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사부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뭐가 잘못 적혔나 보네. 12제자 중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2명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불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적었어요. 어쨌든 12제자 중에 하나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불택자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택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 훔쳐냈고 13장 29절이요. 13장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 이거 보세요. 제자들의 돈배를 맡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데 이때도 감사 연보도 하고 또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 감사해서 말하자면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연보도 했을 거고 그래서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맡아서 돈께 맡았다는 것은 회계를 맡았다는 거예요. 회계, 재정. 참 아주 요긴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택자인데도 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는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공과책은 4가지로 기록이 됐는데 제가 여기 너무 칸이 많아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언된 성경을 이루시려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그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시편 41장 9절 말씀, 시편 41장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내 친구, 같이 음식을 먹던 친구, 지금 그거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친구 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석상에서 그 친구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이제 오실 일만 남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다. 그
그거 하나만 또 아니에요. 또 하나는 후대 교역자 중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다. 후대 교역자.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순한 양들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요즘도 후대 교역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 교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교인인 것 같은데 가라지라는, 그냥 불택자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후대에도 이런 교역자가 있고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근데 하는 일은 꼭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안 하죠. 근데 뭐 서슴없이 못된 짓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치 가라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 알곡.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택자도 이용하고 범죄자 끝이 비참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공과책 네 번째는 불택자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운동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삼성그룹 지금 전 회장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지금도 회장인데 그 얼마나 돈이 많고 그래요. 근데 그분 예수님 안 믿어요. 옛날 정주영 씨도 안 믿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참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죠. 국가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신앙적으로 볼 때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용해가지고 많은 택한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살게 됐다는,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택자도 하나님 일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믿지 않지만 그래서 참 믿는 일에 협력하는 분들이 있죠. 참 믿으면 참 좋은데 안 믿는다는 것. 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자, 그런 분은 대부분 끝에 가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분은 불택자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주보에는 세 번째 범죄자의 끝이 말로란 말로 끝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도 쓰지도 못하고 그걸 제사장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가서 자책을 하면서 이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또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또 그 밑에 아마 뾰족한 가위가 있었는데 이 배를 찔러 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 팔았던 돈도 쓰지 못하죠. 또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언받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가책을 받으면 참 성도는 뭐를 해야 되겠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용서받은 결과가 뭔가? 위로를 받고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의 가책을 내가 선생님 팔아먹은 거 잘못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히 보면 그래도 수제자로 앞장서서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자기 잡혀 죽을까 봐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저 사람을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성. 사람이 연약해지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뭔가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를 했다. 회개. 심지어 용서받고도 새벽에 닭 울 때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닭 울 때마다 옛날에는 닭이 많이 울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시골 가면 새벽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꼭 깨워오고 하나님이 그 새벽잠 깨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시계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 계속해서 회개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죄를 졌지만 그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더 큰 인물이 됐잖아요.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시체가 없다고 그냥 되돌아가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연약해서 실수해서 혹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용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면. 근데 가룟 유다는 애초에 중생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이 범죄자의 말로 끝이 비참하다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죠. 유종의 미. 특별히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둬요. 물론 세상에서도 거기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늘 믿는 일 잘하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이 다음에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때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건강하고 평상시에 늘 믿음으로 살아야 언제 세상을 떠나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자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 앞일을 알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당하실 이 앞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왜 말해주었는가 그 뜻이에요.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첫째는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질 때 성경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로 했다 하고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11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끝까지 따라가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사건이 생길 때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지는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달아나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그것도 예언대로 된 거죠. 성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양을 탁 치니까 양무리가 다 도망갔다고 그래 흩어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도 많이 하죠.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간다고 실컷 찬송해놓고 막상 일이 생기면 십자가 무슨 십자가에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거기서 더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믿음 있었는도 같은데 다 뿌리치고 달아나고 시험 들고 그런 성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하고 미리 말씀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일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이루어질 그때의 하나님을 영접케 하려고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공과책은 세 번째가 이걸로 돼 있고 두 번째 그때 낙심치 않게 하려고 이걸 저는 세 번째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건 성경 요절대로 하는 거고 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일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신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더 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나 없는데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 없어도 되는가 보자.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교만한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게 참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역자, 참 교역자를 잘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교역자를 잘 영접하면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역자들을 잘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해서 같이 협력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교역자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면 그 교역자가 받을 상을 성도들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을 사라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영접케 하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영접해요. 이것이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이 이루어질 때 낙심치 않게 하려고. 일이 이루어질 때 낙심치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실제로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거 하라고 그거 줬거든요.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참 하나님의 종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모세가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사건이 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신앙의 이인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떤 일이 이룰 때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낙심하면 시험이 들어요. 낙심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손해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손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로 30절 네 번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민망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여기 민망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공과책에는 예수님이 민망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이게 이제 글자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민망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민망해 하신 게 아니고 섭섭해 하신 게 아니에요. 민망이라는 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걸 가르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아셔요. 가룟 유다가 저렇게 가다가는 참 멸망을 당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민망한 거예요.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는 말씀인데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거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지금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찔림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들림 받으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리 말해주고 권면해줘도 안 들어요. 같이 안 들어요. 그러니 이제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민망하셨습니다. 20절에는 죄송합니다. 22절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을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쭈어보라고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므로 예,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물어봤나?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 자리 그 그림 혹시 여러분 보신 거 있죠? 거기 보면은요 11제자죠. 12제자 아직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12제자를 그려놓고 중앙에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 모습을 화가가 상상을 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1, 2, 3, 4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얼찍이 맞은편에 있던 베드로가 딱 놀래가지고 여기 이제 24절에 그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여쭤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래가 그 모습이 이제 깜짝 놀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갯짓을 이렇게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 턱으로 쭉 하고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면 네가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냐? 지금 이게 그 내용입니다. 고갯짓을 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 그대로 기댄 채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므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근데 여기서 직접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가르쳐 줬으면 가룟 유다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기 행동에서 다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케 하려고 하신 거죠. 아까 여기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유 여기에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뜻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은 예수께서 떡 조각 찍어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셨다.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예, 예수께서 떡 조각을 찍어주면서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걸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줬어요. 자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사탄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더 악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즘도 그런 성도들 또 있어요. 뭐 잘하다가 갑자기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막 교역자를 데려가고 성도들을 데려가고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금년부터 노회장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총회장이 이제 재판 취재하시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일이 잘 다행히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하나 목사가 그렇게 이 사탄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야, 옳다고. 그러니까 모든 회원들이 볼 때는 옳지 않는데 옳다고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본래부터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6장 70절 이런 건 이제 우리 참조하시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라고 하셨는데 또 71절도 예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마귀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까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여 제자를 삼았는가는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28절에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 27절 하반절에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뭔가 하면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죄를 진 거 알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오히려 잘못 생각해가지고 명절이니까 제자들 쓸 거 뭐 사라고 시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사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한 거예요. 실상은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 이제 그 다음에 원수들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금요일날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날 심판받고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팔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참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